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삼형사 다락방 시간인데 우리가 라이브로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 주일 1부, 2부, 고등부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1월 첫째 주 강단이니까요. 너무 또 중요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정리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삼형사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크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말씀 안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25의 역사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두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제목은 응답 25 도전을 위한 기획입니다. 자,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화면을 찾아놓았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성경 자체가 굉장히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양대 지교회 종강예배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심부름을 했는데요. 이번에 마침 또 원단 기도회 때도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꿀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 아니냐 하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 본문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 25 도전을 위한 기획의 시간표를 오늘 이 밤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응답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자,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이상을,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예언하게 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장래일을 안다는 거죠. 환상, 비전을 본다. 그건 미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꿈을 꾸게 된다. 왜 하필 또그 나이 든 분들에게는 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른들에게는, 중직자들에게는 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세대에 실현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세대 이후에 실현될 거니까, 그래서 꿈이라고 또 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그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성경 구절 다시 볼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30절, 31절 말씀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냥 딱 봐도 좀 암울해 보이잖아요. 재앙시대 징조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언제 1차적으로 성취되냐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상황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재앙시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을 예수님도 분명히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도 집중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을 겁니다. 앞으로 유대나라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재앙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실제로 성취되어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후대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떠돌게 됐죠. 100만 이상이 학살당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었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32절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그 징조가 올 때쯤에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 있기 때문에 그 랩넌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름받을 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요엘 선지자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 다른 방언으로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외국어를 듣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받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술 취한 거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얘기하죠?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은 성경 요엘서에 말씀한 대로, 요엘 선지가 말씀한 대로 지금 예언, 환상, 꿈, 이거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어떤 때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름 불러라. 오늘 주의 이름 불러라. 오늘 그 여호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을 때 너희가 이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 체험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메시아라면 부활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증거로 부활한 것이다 하고 메시지를 쭉 전달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성취에 대해서 포럼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 재앙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재앙 시대 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재앙 시대가 올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앞으로 큰 재앙의 시대가 오겠으나, 그러나 그 속에도 피할 자 있고, 그 속에 남은 자 있다. 그 피할 자, 남은 자 찾아내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산다는 이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줘라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미래를 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전제 조건이 뭡니까? 28절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29절입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그 멸망 시대를 앞두고 정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남은 자 중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재앙시대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를 봐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25, 뭘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원단 1강, 2강 메시지 기억해 주세요. 재앙 시대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위기 오는 것을 봅니다. 불가능한 것을 봅니다.
그 상황 앞에, 그 시간표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주신대요? 만민에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실 거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입으면 그걸 가지고 무한세계의 힘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붙잡을 응답 25라는 말이죠. 이걸 두고 오늘 강단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일부의 그 메시지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마가 다락방 그 성령의 충만 일어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바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현장에서 안진병이 일어날 만큼의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 체험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먼저 정확하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기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걸 붙잡고 묵상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졌다고. 내가 사울왕처럼 쓸데없는 것 붙잡고 있었구나. 사울왕처럼 쓸데없는 건 나에게 필요로 하고 있었구나. 그게 나에게 필요 없구나. 여호와만으로 충분하구나. 이거 붙잡는 순간, 이 언약 각인되는 순간 시작됐다고, 응답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속에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 그것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구나. 이 사건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운동 시작할 때 영도에서 제일 먼저 붙잡은 말씀 또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만난 시대 속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 전체에게 주신 언약은 또 뭐였습니까? 막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체험 전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세계를 정복할 그 무한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난 이후에 첫 번째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복음으로 운명 바뀐 그 사건이었죠. 이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에 도전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뭘 한 겁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을 계속 누린 거죠. 베드로가 뭘 했어요? 요한하고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누렸습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뭘 한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만 해야 되거든요.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제자 삼아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달하고 치유해야 되거든요. 귀신 쫓아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나한테 가능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이걸 잘 못 깨달았다. 아직 바닥 안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절망, 진짜 바닥 쳐가지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니까 절대 가능이구나. 누가 절대 가능이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리스도가 절대 가능이구나. 이 답이 확실하게 났죠. 그걸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이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하니까 안진뱅이가 뭘 얻을 것이 있는가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도 지금 이 사람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적으로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러니까요. 온 백성이 다 충격받습니다. 전 세계 충격받을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알도록 문을 여시겠다고 했습니다. 육신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신봉사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봉사, 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을 하고 이제 기부를 하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 육신봉사, 물질봉사 하지만 근본 바꾸고 운명 바꾸는 영적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절대 가능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왜 우리를 쳐다보냐? 내가 했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방법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절대 조건을 찾아내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일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사역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절대 조건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미래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으킵니까? 지금 각인된 것으로 미래 결정하는 역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모든 렘넌트와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언약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거 언약 가지고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393으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겠느냐? 우리의 끝은 어디로까지 가게 되겠느냐? 전 세계에 임한 재앙을 막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풍랑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을 때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자, 2부 예배 뭡니까? 영세전에 증거로 주신 그 이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12절 뭐 나왔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고 베드로가 정확하고 당당하게 멋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한 겁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선포한 겁니다. 마귀가 벌벌 떨도록 선포했어요. 마귀가 진짜 열이 받치도록 선포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선포를 한 거예요. 뭘 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길 없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에 짤들 돌아가지고 봤더니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이제 목사님,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특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 스님에게 사과를 하더라.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재석 씨 옆에 이제 세 사람에게 온 게스트가 종교 게스트였던 모양이죠. 기불천 세 사람 나온 것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래서 스님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데 자꾸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라. 자기가 스님인 걸 뻔히 아는데 자꾸 자기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러니까 목사가 옆에서 사과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저 목사인 저한테까지 전도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이런. 그럼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과한다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지. 시간표 아니면 못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거기 불려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찌됐건 씁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또 상처받은 게 있어요 하면서. 아, 나 자기가 지나가는데
저 스님 사탄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다.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 사람 보고 악이다! 뭐 이러면서 막 욕할 건 없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적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모인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이름으로 된다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재앙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그런 걸 합니까? 귀찮게. 안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없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알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죄를 막습니까? 죄의 저주를 막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지옥 배경 막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막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운명, 저주, 사주팔자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불신자한테 6가지 문제 찾아오는데 집안에 재앙, 저주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걸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 40일에 집중 체험했죠.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열흘 동안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죠.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응답을 주셨죠. 이걸 가지고 날마다 주일 예배 속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날마다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 쭉 있었던 거예요. 그 40일, 10일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날 주일 날마다 이 흐름, 집중의 흐름 속으로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갔더니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속으로 이 40일, 10일 오순절 주일 날마다 속으로 모든 사람을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일을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미래를 가지고 들어가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저 대적 원수들 앞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이름 증거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선포했죠. 이거 가지고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쭉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언 마태복음 1장 24절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이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죠.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그 이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받고 그 이름 선포할 수 있도록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직 일성 재창조가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누려라. 하나님 나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도전해라 이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타임이란 말입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 문 열려요.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 바로잡고 기도하는 게 급하다. 다른 거 급한 거 없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여유가 생길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도전할 수 있는 응답도 올 겁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이 응답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증거 붙잡고 기도의 능력 체험함으로써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거 체험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그 구원받을 오직 한 이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바울이 이거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들어가서 무속 점수로 우상 꺾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 체험해라.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뭐 나왔습니까? 현장의 능력 체험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체험해야 될 세 가지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체험해라. 현장 능력 체험해라. 전도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항상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영단 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래서 영접 운동 체험하자. 왜요? 이거 해야 내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이 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고등부 있는 동안에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로 가기 전에 대학으로 가기 전에 이 체험을 한 번 이상은 꼭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게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한 100명 이상 영적 운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왔냐? 내가 남더라고. 나라는 사람이 남더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남더라고. 내가 이 복음이 제일 깊이 체험되고, 내가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뀌고, 내가 이 복음으로 운명 바뀌더라고. 그 영접 운동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5개 주 누리는 겁니다. 12대교구 누린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 완전 장악하는 거죠. 70제자 찾아내는 응답 받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나가십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래 체험, 후대 체험이다.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nobody에서 nothing에서 시작해서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은 불가능의 도전이다. 그죠? 무한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nobody, nothing이거든요. 불가능해요. 근데 everything, everybody. 무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랩넌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랩넌트는 그 힘을 가지고 언약을 지금 붙잡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된다, 안 된다. 이 수준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영원 후까지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성육신하신 주님,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탑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누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와 증거 붙잡고 기도의 능력 체험해라. 현장 능력 체험해라. 미래 체험해라. 이거 체험한 베드로가 시대 살리는 고백을 작품으로 남긴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다. 놀라운 고백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거 붙잡고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기도 제목이 원네스 되는 오직의 응답 속으로. 나와 말씀의 성취가 원네스 되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유일성 속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네스 되는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에게 호흡과 기도라는 생명선을 주셨거든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숨을 쉬는 답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우리의 육신도 숨을 쉬도록 이 두 가지 생명선 가지고 요 원리스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렸더니 내 삶에 이것이 고백되도록 작품으로 남도록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부협의 강단 말씀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현장이 25 응답이었습니다. 언제 25가 나옵니까? 24 될 때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뭐였습니까?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교회, 보좌가 내 경제와 내 업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25 능력으로 초월한 능력으로 개입하신다니까요. 이걸 아니까 바울이 모든 곳 들어가서 먼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한 겁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모든 장소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걸 찾도록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은 그 현장 들어가서 25의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흑암 세력의 활동. 이 흑암 세력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비밀로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충만 받고 현장 들어가서 예수 이름 선포했더니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자의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25 응답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인생 전부가 25 누리도록 나의 과거는 어디에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나의 현재는 뭐예요? 영적 문제, 치유받아 가고 변화받아 가고 갱신되어 가고 그래서 전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 결국 참된 증인으로서 전 세계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25.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25 결단, 25 기도, 25 행복과 감사 누려라. 1강이었죠. 원단 1강. 그리고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플랫폼과 보좌의 파수망대, 보좌의 안테나 만들어라. 이거 가지고 풍랑시대 가이사 앞에 도전하는 것이다. 2강이었죠. 요 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1부, 2부 고등부 다시 정리해 봅시다. 1부, 첫 번째 일어난 사건 뭐였어요? 안증맹이 일어난 사건인데 절대 불가능 앞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가지고 빛을 비추는데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내가 주인 아니다. 절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보좌의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니까 운명 바꾸는 응답 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니까 절대 조건 가지고 미래 살리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이에요. 이부앱의 영세전의 증거로 주신 그 이름 뭐였습니까? 기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의 능력 가지고, 미래의 능력 가지고 체험해라.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현장 25응답 뭐였습니까? 먼저 할 것 성령인도 받아라. 현장에서 할 것 그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누려라. 인생 전체에서 할 것 25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3장이죠. 성령 충만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다. 사도행전 4장이죠.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맺다. 사도행전 13장이죠. 이거 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에 2023년에 25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했을 때 그림 보인다고요. 장래일이 보인다고요.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이 안진뱅이 일으킬 만큼 그 성령 충만함이 오직 예수라고 증거할 만큼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는 현장에서 그 무속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 꺾을 만큼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전부 모으는 것이 일단 편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기도로 연결하면은요.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재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 편집이에요. 재료를 다 모아요. 편집. 그 관련된 재료를 다 모으는 거라니까. 편집. 모아놓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이제 실제 구체적인 디자인을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현장화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을 만드는 거예요. 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여러분 이번 주에 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단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편집해 보세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작은 실천할 것 찾아보세요.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건 뭐냐? 이걸 찾아보자고.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 행복한 미래 그림이 됩니다.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그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한 초대교회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미래 그림이 뭘로 나오니까 아, 내가 권능받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으면 예루살렘 가는구나. 온 유대 사마리아 살리는구나.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구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구나. 이게 미래 그림으로 나왔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오도록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실천사항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 24가 되도록 주어진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1년을 위한 기도를 한번 만들어 봐요. 기도문요. 그래서 원단 기도회 때, 그리고 오늘 메시지 때 목사님 주셨던 그 기도문을 녹취해 보는 것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작게라도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기도문도 만들어 보세요. 뭘 해야 되겠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 되어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오게 될 거니까요. 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 25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뭐 해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24 말씀 흐르도록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획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무한세계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24 응답을 받으며 이제는 25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 살리도록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조건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사오니 오늘 귀한 모든 랩넌트들이 말씀 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미래에 대한 그림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체험하며 현장을 체험하며 미래 후대를 체험하는 축복된 역사가 기도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좌의 축복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귀한 전도자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역사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주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